기도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울러의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변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만 대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아니, 세계가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네요. 왜 그랬을까?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그들의 제사가 부패하였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고 순전하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다리 저는 것, 부정한 것, 심지어 도둑질한 재물,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가 타락하고요,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마음 자세가 부패하였고요, 너무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등을 돌리는데 무려 400여 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대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우리가 그 전에 한 198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뭐 산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때는요 예배 시간 적어도 20-30분 전에 와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배 좀 땡치면 문 닫아버린 교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시대부터인가 조그만 개척교회는 안 와요. 왜?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큰 교회 뒤에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로 산으로, 그 다음에 주일만 되면 휴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다가 맨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 끝나면 그냥 나가고요. 심지어는요, 전원교회라고 해서 큰 운동장에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막 사람에 의해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금요일날은 예배가 바뀌고요, 토요일은 바뀌고요, 막 예배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인간으로 바뀌어오고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바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배만 드리면 좋은 것처럼 얘기해서 언어도요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 예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례 예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그 예배가 원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결혼식의 주체가 하나님일까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 헌법에 그것은 예식이에요. 그래서 임직도 예식이 있고요. 헌법에는 예식과 예배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식은 예식이고 예배는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많이 드리면 좋은 것처럼 너무 많은 예배로 말을 해나가고요. 그래가지고 법대로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하고 수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기도회는 기도회도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게 막 섞여버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예배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흔한 예배가 있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의식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편리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1부, 2부, 3부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오늘 가족이 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가서 차에다가 짐 잔뜩 싸놓고요. 아이들하고 소풍 갈까 준비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그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요? 놀러가는 자기들이에요. 이것이 2000년에 들어서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굉장히 변해오고 예배가 굉장히 타락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다리 저는 것, 이렇게 부정하는 것, 흠친 재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스스로의 위로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편한 대로 위로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2000년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식으로 예배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고요. 예배가 점점 하나의 사람을 위한 축제인 것처럼 막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한 예배를 하지 않겠다. 깨달아야 할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혈기성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죠. 아니 어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다 원상태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사람만 많고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강남에 있는 M 무슨 교회를 이야기하면 다들 99%가 목사님 이름을 얘기해요. 지금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이름만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의 설교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요. 다른 사람 설교하면 안 와요. 그러한 교회 부목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 때는 많이 모이는데 부목사나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예배드렸다고 해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는요, 목사가 주인이고요, 장로가 주인이고요, 집사가 주인이고요, 성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내 것을 빼오려고 하면 싸워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재정 때문이에요. 서로 가져가려고. 교회가 누구 건데 왜 지들끼리 싸우냐고요. 그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인이 예수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객들이 와가지고 주님 것을 갖다 갈리갈리 나누어 가려고 그렇게 싸우고 소송을 해요. 2000년대에 수많은 교회가 그러한 식으로 분란이 일어났고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되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성도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서로 나누어서 찢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조광인 목사님 댁에 가서요, 그 집을 우리 아들과 내가 둘이 나눌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등기도 뭐 식구 이름으로 하고 손님이 와서, 객이 와서 내가 둘이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손님이 와서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가당치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끼리 협의를 못하고 심지어는 사회복종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것을 갖다가 사회복종 가지고 가서 서로 나누겠다고 싸워왔어요. 그러다가 2019년이 온 거예요. 내가 봐도 그들이 이쪽에서 교회를 나누어 가지고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래왔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그들이 그러한 식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럴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고 나를 건져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거였구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거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서로 무엇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론은 알아요.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머리는 기억력이 좀 한계가 있는지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만 나가면 분명히 오늘 설교에 때도 감사함으로 생활하라고 했는데,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에 벌써 우리 집 생각이 나고, 이 남편 생각나고, 애들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여러 가지 사회물건이 생각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생활 속에 삶 속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네 행동을 보고 네 모습을 보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행동으로 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아직 조금 해갖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당신의 믿음은 하나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의 행동이 크리스찬다운 행동이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많이 외쳐요. 그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기도 했어요. 주님 나 알잖아요. 나 옛날에 주를 위하여 이만큼 했잖아요. 저 기억하시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왜 도무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 간사해 같고요. 소형차를 타면 중형차를 타고 싶고요. 중형차를 타면 고급차를 타고 싶고요. 조그만 18평에 살다 보면요 24평이 그리워지고요. 24평에 살면 34평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무엇을 주어도 세상에는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는 내 마음속의 평안을, 내 마음속의 만족을 얻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그렇게 가끔 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왜?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감사해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좋은 것만 보이고 나는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것 같다 보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감사는요 찾아야 돼요. 발견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당신이 노력하고 찾으며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고 감사할 것 같아요. 대통령 아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외부로부터 받는 것으로의 감사는요 잠깐의 쾌락일 수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 우러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저 달라고 청구서만 보내지 말고 그것을 얻고자 원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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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것 필요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여야지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구하는 거 맞아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응답받는 자와 응답받지 못하는 자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네가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자들의 기도를 보면요, 날마다 불평불만이에요. 주야, 죽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늘 영원할까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신세한탄인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주겠냐고. 성경을 읽어도 좀 제대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니까, 응답해 준다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겠냐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알고 있다니까 주고 싶어. 그러나 내 마음에 맞는 정답을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언제 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다 드리려고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놨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어요. 네가 주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천사를 보내어 팔을 붙들고 아브라함 그때 원문에 보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칠 줄 모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손을 잡으면서 아브라함 두 번이나 영문포 이야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내려칠 행동을 다 한 거였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다 되신 분이 지금 여러분을 주려고 할 때 뭐냐면 여러분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느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히 이야기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늘 염려와 근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 답답하니까 기도하잖아. 죽겠으니까 무릎 꿇고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래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맡겨요. 내가 짊어지고 주여 부러워요. 주여 어쩝니까? 제가요 사이판에서 3번이나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면요 겪을 때는 참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외국에서 한 번 태풍이 와서 쓸고 가면 돈이 있어야 훔치지요. 그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잖아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 주야 하고 처음에 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불평불만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태풍이 왔을 때는요. 그전 태풍은 어떻게 했는데 또 얼마 또 태풍 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거기 철수하면 못 되는 거야.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좀 있으면 또 태풍 오면 어떻게 할 거니? 맞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지? 태풍은 되는데.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대출 받았어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2년을.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드디어 2018년 대출이 끝난 거예요. 한
여러분 50만 3천 원씩 맨날 내봐야 이제 눈 빠져요. 드디어 2018년 8월에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대출 끝나니까 그게 매일 나가는 거 이게 없어지는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8년 8월에 태풍이 또 왔어요. 주여 대출 끝나니까 또 온 거예요. 요번에는요 잽도 안 되게 왔어요. 완전 다 쓸어버렸어요. 그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요번에는 1억이 넘게 들어갈 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나는 대출도 또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날라간 게 아니고요 성도들 집도 신방을 했는데 집이 다 나가고 터만 남았어요. 그 터에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그 사진에 보면 그래요. 참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요? 집게 다 날아가고 이렇게 터가 이렇게 남아서 집 터만 남았고요 다 날아가서 그 터에서 기도해주고 브루스타랑에게 선물 좀 주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한 식으로 돌으면서 성도들 기도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돌아왔어요. 우리도 교회도 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자기도 집도 다 날라가는데 교회부터 지어야 된다고 누구는 작정헌금하고 헌금하고 막 이래서 한 주에 많이 나와야 200불 300불 나오던 그 헌금이요 무려요 3,000불 2,700 몇 불인가 나온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다 했더니 교인들이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된다고 자기들 돈을 헌금을 해갖고 이제 2,000불이 넘는 거예요. 자기도 집이 없는데 성전 못 쳤다. 그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편지 보내고 했더니요 1억이 넘는 돈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루어져서요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앰프도요 좋은 거로 새로 다 나갔으니까 다 새로 했잖아요. 교회 지붕도 다 새로 하고요. 여러분 거기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한 달에 선교비 1,000불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모으겠어요. 그런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미국에 무슨 뭐 소난 사마리아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갑자기 한 20-30명 와가지고요 그거 치워준다고 교회 그런 것도 다 청소해주고 가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더라고요. 이야 그랬더니 진짜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거 태풍이 안 불었으면 내 평생 그렇게 좋게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철거도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 한 번에 다 있잖아. 그거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싹 이쪽 집은 날끔 들어 저쪽을 확 버려버리고 이쪽은 그래도 뛰기 힘들 테니까 막 들락달락 해가지고 이 철근이 비었던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떨어졌어요. 이야 덕분에 사람 들어서 쉽게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었어요. 이러한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지금 당장 죽겠다고 주여 소리만 들어도 제가 무슨 말로 주여 하는지 압니다. 주여 이거 하고 벌써 억양만 들어도 네가 무슨 말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할 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요 기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나누시고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500명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한 끼의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드린 그것으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리가 차고 남았잖아요. 감사는요 이토록 기적을 이룹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감사는 발견하고 차니까요. 내가 감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고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서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을 쓸 때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요 정말 무엇을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해요. 그건 바울은 아는 거예요. 감사는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기적을 낳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힘들어요. 어렵지 않은 거 없어요. 늘 상황을 세계를 비춰보든지 가정을 보고 주위를 보면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 오직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요. 길이 보이고요. 기쁨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그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생각해 보잖아요. 오? 내가 바다를 걸어가? 정말일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물속에 빠졌잖아요.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더 좋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좋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감을 심어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배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요. 내 남편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자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첫째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에 해보세요. 감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에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주고요. 교회를 회복시켜주고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